오전에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더 이상 받으실 은혜는 없지만 그래도 또 보너스가 또 하나님께서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최재식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또 수련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과 또 이 헌신 예배 헌신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뭐이시다, 그런 제목인데 사실 오늘 제가 설교할 줄을 모르고 제목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애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어렸을 때 형성이 되는 것으로서 3세 전에 형성이 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성품 중에서 이렇게 보호받고자 하는 안정감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밝혀진 바로는 실험주의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구한 결과로는 사람은 안전지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안전지대. 그래서 뭔가 부모님으로부터 늘 일정한 돌봄을 받고 또 케어를 받고 그렇게 보살핌을 받으면 이 세상은 참 안전한 곳이야. 그래서 부모님은 아기가 그런 사인을 보내죠. 또 동물들은 사람처럼 이렇게 스스로가 일어나서 걷죠. 어쨌든 이 사람은 신호를 보내요. 그럼 뭐라고 보내죠? 엄마 나 배고파. 나 우유를 주든 뭘 줘요, 먹을 걸 줘요 하면 애들이 앙 울어요. 또 아이들이 응가를 해요. 그러면 생리적인 현상으로 불편해요. 그러면 갈아줘. 그럼 또 애들이 앙 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거를 챙겨줘요. 또 편하게 해줘요. 그 필요를 채워줘요. 그럼으로써 아이들은 이 세상은 참 안전한 곳이야. 믿을 수가 있어. 이렇게 관계가 점점 생겨지는데 그 관계를 애착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애착이 아주 건전하고 건강한 애착으로 발전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런 돌봄을 1세부터 3세까지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성장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내 세상은 위험해.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어려워져요. 우리는 비단 이런 영적인 애착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던져져서 우연히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줄로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왜 이 귀중한 시간에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바로 세워져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냥 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또 거기서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의 영적인 존재가 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도 이 성도들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거기에서 성장하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 엘천양교회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확대된 가족이에요. 우리는 가족 같은, 우리 엘천양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야. 이 가족 같은 교회, 저는 그 말이 참 싫어요, 어감이. 왜냐하면 가족 같은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어떤 가족이냐면 영적인 확대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련회를 하는 이유도요, 참 감개무량하실 거예요.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베트남이고 또 우리 한국에도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니까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영적인 애착, 저는 히브리서 우리 본문 말씀도 또 읽고요. 또 히브리서 11장 한번 잠깐 12장 죄송합니다. 12장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20 12장 히브리서 찾으셨죠? 네. 20 네. 우리 히브리서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 12장 1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고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네,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잠깐 기도합니다. 짧은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홍일 이연숙 선교사를 6년 동안 베트남에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 헌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엘찬양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수련회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신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 확대된 가족, 교회의 공동체에 보내주시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더불어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어때요? 우리는 서로 가시가 있잖아요. 우리 서로 부족함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 앞장서서 일하다 보면요, 참 인간관계 때문에 낙심되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예, 우리가 교회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예, 우린 교회는 천국을 준비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죄인도 있고요, 여기는 나를 찌르는 가시도 있고요. 예, 어떻게 우리가 다 좋겠어요? 우리는 다 다양합니다. 우리는 다양함의 그러한 가운데에 거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깎여가고 다듬어져가고 나를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패러독스예요. 우리 예수님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가져오셨죠? 생명을 가져오셨잖아요. 당신께서 돌아가심으로써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는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 이런 걸 보면은 너무 주님이 받으신 고난이 그 숨쉬기조차 어려우신 그 발끝에 못이 박히셔서 숨이 차셔서 폐에 물이 차서 막 이렇게 숨을 쉬시면서 또 내리시고 또 계속 그런 과정을 6시간 동안
그 감당하시는 이런 고통 앞에서 최고의 인간으로서는 그 횡격막이 다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여러 가지 안에서 밖에서 그런 극한의 고통을 온 사지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셨어요? 누구도 흠모할 수 없는 죽음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 끔찍함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잖아요. 찢으셨잖아요. 그렇게 하시니까 어때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광의 십자가의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패러독스가 아니겠습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섬김을 받으려거든 섬기라.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인간의 지능이 지금 AI로 양자역학으로 그리고 제임스 웹 그런 인류의 그러한 그 아이디어가 또 과학이 지금 이 우주의 비밀을 캐내고 또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고 이런 지금 엄청난 사람의 생각이 인류의 문화가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매일 바뀌어져만 갑니다. 물질 중심, 권력 중심, 자기 중심, 인간성은 점점 황폐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현대적이고 세련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 이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이러한 신앙생활을 점점 우리는 다 구닥다리고 우리는 다 시대에 뒤처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남을 섬기는 사람, 바보짓 하는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 시대는 비아냥거리기를 마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을 숭배하고 자기만을 중시하는 풍조가 우리의 이러한 순수한 사랑을 가정에서조차 식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선지자와 그 강령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 중에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우리 주님이 허리춤에서 수건을 두르시고 그 무릎을 땅에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그 냄새나는 발을 한 분 한 분 씻어주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오늘 엘찬양교회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이 우리 교회 안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 교회 구석구석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우리 귀한 심령들을 그 심령들 정말 대책이 없어요. 얼마나 이 중고등부 이 학생들 질풍노도의 시기 정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교육도 막 무너져 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그 짐은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걸 우리가 가리키기에는요 정말 아까도 기도하셨듯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김상로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을 품고 우리가 작은 시작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품는다면 주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 엘천양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으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이런 섬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또 어떤 패러독스가 있습니까?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살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은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남을 이용하고 그렇게 내가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이렇게 몰인정한 세대의 세태를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미디어 속에서도 넘쳐 흐르고, 그냥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보고, 그런 가치관을 은연중에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젖어 살다 보면 그렇게 떠내려가게 되어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마치 역류를 하듯이 우리 신앙은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그러시잖아요.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노라 그래도 우리가 주님 말씀이면 아멘 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죽어야 산다라는 원리예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주님의 구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먹어요. 그런데 80년 90년, 그렇죠? 우리 그중에 몸에 좋다는 음식 중에 뭐예요? 간경화 걸린 오리 먹는 거 뭐죠? 푸아그라라고 하죠. 예. 우리가 죽으려고 하면 사실 목회자들도요 죽기는 힘들어요. 예. 만약에 저보고 홍 선교사, 여기 다른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 물 때문에 신장이 다 망가졌어, 하나 떼줘, 그러면 쉽진 않을 거예요. 네. 주님 안 떼어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그저 쉽게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하게 넘어가고, 그렇게 내가 굳이 그렇게 죽어야만 되나? 신앙생활 꼭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것을 강조해야만 되나? 예, 그렇습니다. 하늘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그냥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썩어 문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형체가 없어지고 그야말로 썩어질 때에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에 맞춰질 때에 주님께서 이러한 나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하기 쉬운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과정이 있어요. 한 단계 열어지면 또 그 단계 열어주시고, 또 그만큼 또 죽게 되어지고, 또 그 다음 단계 또 내가 또 전진하게 되어지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거기까지 갔다고 해서 나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아니에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다시 여러분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죽은 사람 어떻게 해요? 딱 찔러도 말을 안 해요. 한번 우리 옆 사람 한번 꼬집어 주세요. 아직 내가 안 죽은 거예요. 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왜 그래? 누가 나 탁 치면 왜 때려? 나도 때릴 줄 알아? 아직 내가 살아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속에서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 때문에 사실 문제가 생겨요. 가장 사실 교회의 문제, 선교지의 문제는요, 목회자의 문제고 또 선교사의 문제예요. 선교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예수님 잘 믿고 또 늘 주님의 은혜에 갈급하고 그러면요 문제될 게 없어요. 다 사랑이고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요 또 구원의 감격도 살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내가 죽는다 여러 번 고지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12영이나 되는 군사를 보내서 다 평정하실 수 있지만 그 권세를 쓰시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죽으셔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이 인생의 이 경주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야 될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일 때문에 사실은 시험 들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그렇게 믿고 따라가던 분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시험 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사람도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안 바라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을 보면 시험이 들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은 바로 죽음과 부활을 매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죽어야 시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아까 우리 찬양 들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이 죽음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죽어야지 사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신찬 신앙생활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죽는 것은 어떤 이벤트나 연기나 어떤 연극 배우의 연기가 아니죠. 내가 죽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죽어야지만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있어야지 또 내 죽음이 분명히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을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네 번째로는요, 기독교의 패러독스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약함, 내 실수 이런 것들 내려놓기가, 또 간증하기가, 또 나누기가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볼 때는 정말 약해 보여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처럼 강한 분들이 없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도님들 뒤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주님께서 계셔요. 우리는 한 분 한 분 보면 다 연약해요. 하지만 우리 이 교회의 모임, 이 능력 놀랍습니다. 이 예배드리다가요, 막 치질도 고쳐지고요. 할렐루야. 예배드리다가 막 질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제일 두려워요. 성도들이 찬송 부를 때 무서워 벌벌 떱니다. 비상대책회의가 열립니다. 우리 엘찬양 교회에서도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서 이러한 놀라운 간증, 소문나는 우리 엘찬양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엘찬양 교회 갔더니 놀라운 역사가 있어. 이런 우리 이 지역에 많은 성도님들, 또 우리 불신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말씀으로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우리 엘찬양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에 보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인 애착을 가질 수 있느냐? 먼저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첫째도 예수 그리스도, 둘째도 예수 그리스도,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잘 믿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함이요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이에요. 주님께서 주셨어요. 세계 어디를 가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세계 어디로 가나 교회입니다. 베트남에도 엘찬양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다가스카르에도 엘찬양 교회가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필리핀에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유대인들은요 사실 어딜 가나 두 사람 이상 있으면 회당을 세우잖아요. 왜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성전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은 붙잡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회당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앙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님 오셔서 교회의 탄생,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래서 지금 선교사들 우리나라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인 우리 엘찬양 교회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주님과의 이런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세워지고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축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찬양 교회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엘찬양 교회가 잘 되면 우리도 축복받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찬양 교회 한 일원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소속감을 갖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음성 양성 판정을 검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제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은 바로 우리의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고 이번 청소년 수련회를 통해서 요한 1서 3장 16절 제가 요즘 붙들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잠깐 하고 그리고 간증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까 저기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베트남 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베트남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들려져요. 그래서 매일같이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들리는 대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또 저희도 기도해 주신 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녀분들 다 이름 적고 두 선교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베트남에서도 역시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섬기고 있는 교회를 비능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도 역시 베트남 교회에 2006년도에 시작되어져서 이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10주년 예배 드리고 저희가 2018년도에 4월 달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2015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들은 얘기인데 교회를 청소하는 거기도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은 같이 교제하고 교회도 청소하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분들의 보면은 저희들과 똑같아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려요. 5시 반부터 이렇게 드려요. 그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거기에 보면 뜨집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뜨집사라는 사람이 저하고 나이가 조금 어린 그런 여자 집사인데 그 집사님은 아주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에요. 기도 생활 늘 열심히 하시고
근데 이제 교회를 청소하는데 어느 날 교회 지금 저희가 2018년도에 갔을 때는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그 옆에 아주 조그만한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이 큰 교회로 오게 됐는가? 한 2억 5천 들여서 교회를 크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4층으로 그 교회를 건축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뜨집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그 교회 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인 뚜한 목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뚜한 목사님, 교회 지금 갑자기 좋은 터가 있는데 우리가 주인이 나가라고 하니까 저 장소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 이 뚜한 목사가 주일 사역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의자에 이렇게 턱하니 힘없이 맥없이 이렇게 앉아 있었다 그래요. 근데 한번 가보나 봅시다. 가서 보기나 해봅시다. 갔대요. 근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정말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교회 중직자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기도 제목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이 중직자들이 반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서 시작되어진 이 믿음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2억 5천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이렇게 교회를 늘 청소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를 발견하게 보이게 하셨고 발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이렇게 성실히 하루하루를 이렇게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주님이 택하셔서 이렇게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엘천양교회도 제가 모르고 있는 사실 너무 많잖아요. 저는 중간에 왔고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고 또 내가 뭐 능력이 별로 없지만 이 중고등부 한 영혼들을 붙잡고 씨름하고 저는 아까 우리 집사님 선생님 교사 선생님 은혜 받으시는 그 모습 속에 이미 저 교사 선생님 가르치시는 아이들은 다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선생님의 말은 듣지만 말은 안 들어요. 사실 솔직한 얘기로 선생님 하는 행동을 보고 배워요. 보는 것으로 배워요.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걔네들은 듣는 것 같아요. 왜? 학교 가면 그거 연습하니까. 근데 실제로는 하나도 안 들어요. 듣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그 아이들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면 그 아이들도 언젠가는 놀라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선생님들의 그 기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런 역사가 이번 수련회에 계속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학생 한 명이 거듭나도 여러분들 성공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